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친히 주재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의 심령마다도,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도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내가 비워지고 나의 육신이 비워지고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삶,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호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시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신약 페이지 306쪽인가요? 307쪽인가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믿음의 그 5단계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어떤 단계인지 한번 좀 우리 위치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어떤 그 목표를 알아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이 우리가 뭔가 어떤 부흥 영성 수련 같은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어떤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5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 단계는 그냥 듣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들어요. 근데 몰라요. 듣는데 모르는 단계.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왜 이렇게 어렵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런 단계. 그러니까 잘 모르는 단계. 듣는데 모르는 단계.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듣고 아는 단계야. 듣고 알지만 그러나 행동하지는 않는 단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지식적인 신앙 단계. 지식적인 신앙 단계. 자기 안 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저 알아요. 이렇게 얘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주님 돼 있지 않은 거죠. 안 돼. 바라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냐고, 예배에도 드리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의 실제 삶 속에서 보면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죠. 내 감정과 기분, 또 내 생각, 내 욕심과 내 욕망, 그리고 내 어떤 고집, 내 자아, 이것이 주인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단계. 그래서 듣고 알지만 구체적으로 진짜 순종해서 살아가지 않는 단계, 이 지식적인 신앙 단계예요. 지식적인 신앙 단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을 하죠. 아는 거를 내가 믿고 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난 믿고 있대. 난 잘 믿고 있대. 이게 참 위험하거든요. 위험합니다. 뭔가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닐 때.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돼. 주님이 진짜로 나를 보시면서 너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내 스스로만 그냥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나의 어떤 주관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잖아요. 우리 몸에 병 들었을 때 객관적인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진단 자체가 잘못되면, 건강진단 자체가 잘못되면 우리 몸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냐면 엑스레이 사진 찍죠, MRI 찍죠, 막 여러 가지 진단부터 하잖아요. 피검사하지요. 그래야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정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짜로 내가 믿고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단계인가? 이거를 진단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2단계를 지나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 보통 몇 년 하면 이거죠. 지식적인 신앙 단계 되죠. 그죠? 신앙생활 적어도 몇 년 되면 듣고 아는 게 듣는 게 많거든요. 듣고 아는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난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지식적인 신앙 단계를 지나게 되면 진짜 듣고 믿는 단계가 와요. 믿는 단계. 이 믿는 단계는 뭐냐면은 그 부활도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증거, 부활을 통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부활이 진짜 사실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그 어떤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단계예요. 믿는 단계. 그리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뭐가 주어집니까?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우리 모든 사람이 영이 있듯이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진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만약 성령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큰일 나요.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래서 이 믿는 단계는 그렇게 부활을 믿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믿는 단계예요. 이게 진짜 믿는 단계죠. 이 단계.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차원이 고차원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 진짜 믿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게 로마서 14장 8절 9절 얘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로 이렇게 양도하게 됩니다. 넘겨준다는 뜻이죠. 그전에는 잘 몰라. 주님을 모를 때는 내 시간이 내 거고, 시간이라고 하면 인생이잖아요. 우리 8, 90년 살다가는 인생. 이 내 인생이 내 거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내 손 안에 있는 내 재물도 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주어진 우리 자녀도, 자식도 내 거고, 모든 게 내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님을 진짜 믿고 보니까, 내 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재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자식의 주인도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한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나한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위탁해 주신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청직이구나. 청직이. 주님의 것을 맡던 청직이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나한테 맡겨주신 내 시간, 내 재물, 내 자식, 내 모든 것을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 뜻대로 뭔가를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주를 위한 삶이에요. 주를 위한 삶. 그게 네 번째 단계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땅에 임하도록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나라를 내 마음의 최우선순위로,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온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주님 뜻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가정에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그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그 가족들 다 구원하셔서 그 가정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주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은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가서 온 세상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세계 땅끝까지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믿게 되면 온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최종 목적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을 위해서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먼저 최우선순위로 내 삶 속에 놓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훈련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사역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까지 나아가기 위한 거죠. 여기까지 이 마지막 5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 단계에 따라서 아직 내가 1단계나 2단계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다. 들었지만 모르는 상태. 그리고 듣고 알지만 아직은 진정으로 믿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상태. 지식적인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여기 4단계, 5단계를 얘기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시험 들 수도 있죠. 아니 그냥 뭐가 저렇게 어려워.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게 내 건데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벌었는데 또 이게 뭐 주님 거라는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저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누가 주인이냐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주권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내 물질의 주인이 진짜 주인 누군가, 내 자식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문적인 어떤 것 어떻게 보면 전도의 달인들이죠. 일종의 정말 능숙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지난주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참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좀 그죠? 우리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요즘 굉장히 좀 어떤 세상이 어려워지고 사는 게 어려워지고 마음들이 강팍해져 있어가지고 또 교회가 굉장히 실망을 준 상처를 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옛날식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돌린다거나 또 이렇게 뭐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옛날에 저는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학교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가서 전도를 하면요 들어요. 사람들이 듣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듣고 거기서 영접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공손하게 듣지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데요. 눈을 딱 치켜뜨면서 내가 영접기도를 해줄 테니까 내 앞에서 꺼져 주실래요? 이런데요. 다시요. 내가 영접 기도를 해줄 테니까 내 앞에서 꺼져 주실래요? 이런다는 거야. 그만큼 마음이요. 사람들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지고 거칠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우리 기독교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막연하게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들고 다니면서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만 외쳐도 예수 믿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에다 스피커 달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는 전철에서 외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안 되고 지금은 전문적으로 잘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게끔 만들어주고 지혜롭게 주님을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주님을 믿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자면은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아마 2단계일 수 가능성이 커요. 2단계일 가능성이 커요. 지식적인 신앙 단계. 근데 일단 3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목표를 세워서 이제는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 일평생 금방 가요.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우리 지금 여기 90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지금 장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난 이 땅을 떠나면 진짜
시복을 누리고 어떤 그 완전히 어떤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목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5단계는 내 마음속에 정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이 5단계까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우리 권사님들은 오직 기도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네 이름을 장대하다는 게 그냥 쫙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온 땅에 퍼져나가고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복.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끝에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너는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땅의 모든 족속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자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21절에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는가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자, 그러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고자 고집 피우는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은 율법을 얘기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율법 안 받았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아까 그 3단계에 보면은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거짓된 사도, 거짓된 목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다시 이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로 율법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 이렇게 잘 믿고 살다가도 잘못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신앙이 없어져요. 우리 신앙이 완전히 헷갈리게 되고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옛날로. 그래서 율법은 그야말로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전혀 그 어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로 얘기하면 율법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육신이에요. 육신.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보에 보면은요, 주보에 제가 본문에 굵은 글씨로 육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육체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고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육체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 타락한 본성. 우리의 타고난 본성 있잖아요. 타고난 본성, 타락한 본성. 우리 타고난 본성은 지금 타락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본성을 말하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원문으로 사르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령에 반대되는 거예요. 아까 3단계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이라고 하는 걸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따라 살려면은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본성, 그게 육체고 그게 육신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되어 있고 이 갈라디아서는 육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육체라는 게 그게 바로 육신이고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영어로는 네이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육체나 육신이란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라고 오해냐? 우리 몸뚱아리로 오해하는 거야. 영어로 body, 신체로 오해를 하는 거야. 신체. 그렇게 되면 복음이 뭔지를 완전히 모르게 됩니다.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게 돼요. 완전히. 우리 이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육체라는 말, 우리 몸뚱아리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고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육체 내지는 육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다시 율법으로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느냐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육신을 따라 본성을 따라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진단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입각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본성 육체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잘 진단해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육신인가 아니면 성령인가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즉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믿음의 단계에 있는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합니다. 내게 분명히 말해봐라. 야 그냥 고개 숙이지 말고 내한테 말해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게 말하라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푹 쓰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좀 얘기 좀 확실히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즉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얽매이는 삶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아 말 좀 해봐라. 그러면서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이 뭔지 모르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모르느냐? 우리들한테는 이런 게 얘기하는 것 똑같죠. 내게 말하라. 육신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육신의 입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아 육신이 뭔지를 아느냐? 지금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육신이 뭔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는 거 맞으세요? 아세요? 첫째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있잖아요. 이삭. 이스마엘이 큰아들입니다. 그잖아요.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은 근데 누구한테서 났어요? 하갈을 통해서 났잖아요. 하갈. 사라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갈을 통해서 났고 그 다음에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났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자유부인이네요. 자유부인. 즉 다시 말하면 사라죠. 사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반 평민, 양반. 그렇게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는데 근데 그 출생이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것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어떤 사람인 거고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육체를 그냥 우리 몸뚱아리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육체를 따라 났잖아요. 다 사람의 몸으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몸뚱아리가 아니고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본성을 따라 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6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16장 2절 3절에 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런 뜻이죠. 내 몸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 내가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사례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75세가 돼가는데 아브라함은 85세가 되고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하셔놓고 1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식의 씨앗도 안 비춰주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나를 통해서는 안 낳지만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아브라함의 씨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여자는 누가 됐든 상관이 없고 그래서 하갈을 주는 거죠. 하갈을 통해서 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야, 참 이게 제가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그렇지만 여자들이 되게 현실적입니다. 아세요? 남자들은 되게 이상을 쫓고요. 꿈을 좀 쫓고요. 여자들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대개분은 보면 눈앞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파악을 해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손에 잘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현실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근시안적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아세요? 여자들이 운전하는 거고 남자들이 운전할 때 아세요? 남자들은 이렇게 옆으로 끼어들 때 살피거든요. 항상 이렇게 다 사방팔방을 살피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이거 신경 안 써.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뒤에 차가 오고 있으면 부딪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좋게 보면 굉장히 뭔가 현실적이고 잘 뭔가 저기한데 조금 근시안적이고 그러다 보면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대로 남자들은 조금 이렇게 뭔가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현실에서 많이 손해보고 살고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은 멀리 보고 넓게 보니까 남자들 판단이 되게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이 전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 다 그렇고 남자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반대되는 경우 되게 많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실은. 여자를 그렇게 지으시고 남자들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지만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많지요. 저 독일의 메르켈 총리 보세요. 전 존경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딸 아닙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 목사님 딸인데 정말 대참부이잖아요. 뭐 얼마나 멋지게 독일을 이끌고 갑니까?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서도 그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있고 또 남자들 중에서 여자보다 훨씬 더 근시안적이고 저기 한 사람들 훨씬 여자보다 못한 사람들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사탄의 꼬임에 빠지냐면은 하와가 빠지잖아요. 하와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고 사라에도 그렇고 사라에 이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삭과 니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니브가가 또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다윗과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 있지 않습니까? 미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깨어 있어야 돼. 사실 남자든 여자든 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뭔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남자가 그걸 딱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남자가 확실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거기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에 같이 넘어 같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아담과 하가 그런 거고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냥 들어요. 그러고는 결국 덜컥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 당연히 85세에 그런 얘기를 들었고 1년 걸쳐서 아이를 낳았을 테니까 86세가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그렇게 낳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낳은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온전히 믿음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환경과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표현을 우리 본문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란 말 그 뜻이에요. 육신을 따라 낳았다.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낳았다. 이렇게 낳은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얼마나 문제가 커집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가정에 뭐예요? 분란이 생기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가정이 힘들어져요. 가정이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아람 민족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아람 민족이 거기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전쟁은 종교 전쟁이거든요. 세계 종교 전쟁의 근원 씨앗이 된 게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라의 어떤 잘못된 판단,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아브라함, 그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이 망가지고요. 우리 삶이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요. 죽음의 길로.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보세요. 그 다음에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 침묵을 하시냐면 보세요. 17장 1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몇 살에 나타나는, 몇 년 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지금 99세 때에 나타나시니까 그러면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셨어. 상처를 받으시고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믿는 다음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다음에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모든 게 가능한 뜻이잖아요. 그게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내가 원한다면 네가 100살이 되든지 앞으로 200살이 되든지 300살이 되든지 내가 네 몸을 통해서 아들 못 줄 것 같으냐, 자식 못 줄 것 같으냐 라는 그 얘기잖아요.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내가 네 앞에 있고,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를 바라보고 내 앞에서 행동함으로써 온전하게 행동해라. 온전하게. 뭔가 이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격한 어떤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라를 향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심지어는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가 주인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 이거 내가 땀 흘려서 번 거니까 내가 주인이고요. 내게 주어진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주인이고요. 그렇게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못 결정을 내, 중요한 것을 잘못 결정 내리잖아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잘못 결정되면 치명적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겨요. 치명적으로. 뭐 작은 거야 괜찮지만 중요한 문제를 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육신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갈라디아 4장 23절에서 여종 하갈에게서는 그렇게 육체, 즉 타락한 본성, 육신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셈이 된 거고,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잖아요. 100세가 됐을 때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불가능한 때잖아요. 그죠? 사라의 어떤 경수도 끊어졌고 월경도 끊어졌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우리 성경의 표현을 비자면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다고 나와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사라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삭을 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전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일종의 24절, 그죠? 이것은 일종의 비유다, 비유. 이것은 일종의 비유다.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이거는 일종의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비유란 뜻이 아니라 사실이면서도, 역사적 사실이면서도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일종의 비유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일종의 두 언약을 의미하는 거다. 두 언약, 즉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의미하는 거다. 그것은 하나는,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뭐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신의 산에서부터 율법을 의미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즉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는 거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어떤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이라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도시잖아요. 수도. 그게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로 하면 서울이죠. 서울.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 반대로 26절에 오직 그는 반대로 그런 뜻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위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즉 사라를 말하는 거죠. 사라, 자유자를 의미하는 것, 사라를 말하는 것이니 그것은 곧 우리 어머니가 되는 거다.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이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우리 생명이 지금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게 사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자유로부터. 그래서 바로 사라는 그런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종의 영적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어머니. 거기로부터 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거기로부터. 그래서 20절에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육체적으로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거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그래서 산고를 모르는 자여, 아이를 출생한 고통을 모르는 거죠.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백성들이 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이 땅에 육체적으로는 홀로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우리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갈의 후예입니까? 아니면 사라의 후예입니까? 거기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떤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에 의해서 그걸 믿었더니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답딱 나오죠. 아까 그 3단계 다시.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답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일각에서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근데 우리 26절에 있는 그 표현 때문에 저 안상홍 있잖아요.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26절 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봐라. 우리 어머니란 말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도 계신다. 우리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친다고. 제가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우리 예빈이 나이 정도 3, 4학년 정도만 되면 국어책 읽을 줄 알면 찬찬히 읽어봐. 찬찬히 거기 우리 어머니란 말이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사라 자유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니? 그게 하나님 어머니란 뜻이니? 아니면 사라를 얘기하는 거니? 알아요. 3, 4학년만 되면 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적어도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 너무나 무식한 거죠. 너무나 무식하고 국어책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29절 나오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신을 그때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 때도 즉 이스마엘과 이삭 때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즉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육신을 따라 난 자,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이죠.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잖아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 놀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났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그럴 때에 내 주권을 고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약해지죠. 우리가 약해져요. 우리의 기질이 약해지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가려고 그러니까 약해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자기들이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타락한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강해요. 항상 강합니다. 항상.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자아대로 해버리거든요. 자기 기질대로 해요. 타고난 기질대로 해보니까 막 합니다. 막 함부로.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수 없고 똑같이 반응할 수 없잖아요. 그럼 똑같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똑같이 육신을 따라 그들이 육신적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도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똑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고만장이죠. 그들은 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뭐 보니까 먹혀들거든 이게.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되고 내가 함부로 행동해도 되거든. 근데 저 사람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위에 굴림해가지고 막 이제 갑질하기 시작하죠.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최종 결론이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내쫓으라. 왜냐?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났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에 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 즉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나 또는 육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율법 얽매인 삶, 육신의 얽매인 삶을 위해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뭔가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몸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그 말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굴복하게 되면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게 굴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주인이 우리 앞에 계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럴 때에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이제는 자유로운 삶, 기쁘고 평안한 삶,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기 뒤에 한번 잠깐 볼까요? 5장 한번 거기 5장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내가 육신을 따라 삶을 사는 모습이 여기 열거를 해놨어요. 열거. 육체의 일은 그렇게 나오죠? 육신의 삶은 그런 뜻이에요. 육신의 삶,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먼저 보세요. 한번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놨으니까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 타락 부분이죠. 성적 타락. 그러니까 내가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삶을 살고 있다. 습관적으로 제일 범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또 20절 우상숭배 주술 뭐죠?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숭배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서 사는 게 우상숭배죠. 어떤 마술을 부린다거나 주술을 본다거나 점을 본다거나 사주를 본다거나 이게 다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까지 찬찬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 다음에 분내고 화내는 거, 당짓는 거. 당짓는 게 팝을 짓는 거예요. 팝을 짓는 거. 교회 와서도 니파 내파 이렇게 팝을 짓는 거 있잖아요. 뭐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원로 목사 파, 현재 목사님 파, 막 이렇게 팝을 짓는 거, 당짓는 거, 그 다음에 분열하는 거, 그 다음에 이단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투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깨지는 부분이죠. 깨지는 모습이죠. 관계에 있어서 깨져버린 모습.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로 뭐예요? 술을 먹게 되면 우리 이성이 마비되고 결국에는 술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술이 주인 되어서 이끌어가잖아요. 알코올 그 기운이. 그런 모습들. 그렇게 방탕한 모습. 왜냐하면 우리 정신줄 놓아버리고 그냥 방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다 육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모습. 이런 비슷한 것들. 이게 꼭 여기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은 다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그렇게 살면 전에 21절 뒤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거를 경계해 왔어요. 계속 경계하는 것.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뭐예요?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반면에 내 안에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삶을 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이죠. 뭐뭐 나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소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살펴보면 뭐냐면은 사랑, 희락, 화평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먼저 내 안에 뭐가 있냐? 사랑이 충만하게 돼 있어. 사랑,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죠. 기쁨, 그 다음에
평안이 와요. 우리 안에 평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와요.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또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오래 참게 되고 자비, 뭔가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양선, 베푸는 거죠.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선한 모습으로, 풀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이웃사랑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됨.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티는 게 충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절제. 내 욕망이나 내가 절제가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세요? 네. 때로는 육신을 따라 살다가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죠? 네. 특히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령의 실체가 없잖아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몽고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뭐야 성령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안 보이는 거니까, 만져지지도 않는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근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건 알 수 있어요. 상황 속에서 아까 하와처럼 보니까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생각이 안 되고, 뭐예요? 내가 뭔가 내 짱구를 굴려서 내 얄팍하게 계산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관을 통해서 나면 되지 뭐. 그 생각이 바로 그 순간이 육신적인 생각인 거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뭔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적당히 얘기하세요. 적당히 하나님 뭐 진짜 계실까요? 그렇다는 얘기지. 하나님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 진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있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내 욕망과 욕심이 발동이 되고, 내 감정과 기분이 발동이 되고, 내 고집과 내 자아가 발동이 돼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 듣고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 단계에서 실제로 믿는 단계로 가게 되면 진짜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게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십 년을 이렇게 지식적인 신앙 단계에 머물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게 이게 필요한데,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왜 그게 안 되냐? 왜 그게 안 될까?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믿어지지? 왜 안 될까? 거기 그 요엘서 2장 13절 보여주세요. 자, 위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기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게 옛날에 회개 기도할 때 자기 옷을 찢거든요. 자기 옷을 찢고 흙이라 또 재를 이렇게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 마음을 찢어라.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 마음, 교만한 마음, 또 세상 것들로 배불러져 있는 마음, 배부른 마음, 그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 마음을.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진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한 대로 진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진짜 주님이 주님 되신다고 한다면 진짜로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짜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그게 아니라 진짜로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진짜로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걸 살피고 계시잖아요. 살피고 계시다가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거기 앞에서 그렇게 진짜 주님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진짜 믿음이 안 되면 우리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안 되면 주님 믿는답시고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들, 또 주님 또 심지어는 헌금도 하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거고 돈 낭비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부질없는 짓이 되지 않도록,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진짜 같을 수 있도록 우선은 진짜로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자면은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짜 주님 알게 해주옵소서. 진짜 주님 믿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1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위대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위대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육체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전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또 이 세상 것들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외통해야 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하십시오.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 진정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 여기서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 하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기쁨이 충만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